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8번째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 그에 대한 의와 칭의의 관계, 우리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왕국의 3요소가 있었죠.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색이 있어요.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고 레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이터스니스 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스 평강이 있고요. 세 번째 요소가 조이 희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와 칭의, justification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전 영상에서 의와 칭의가 의라는 비슷한 그 요소가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구별을 못하는 분은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는 믿음의 시작이고 의는 그 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칭의론 논쟁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칭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것은 이 칭의와 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것은 의라는 여기 말씀이 있는데 이게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는 문제는 사실은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지 여기 적극적인 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칭의는 단어에 있어서도요 달라요. 의와 칭의가 다르고 영어에서도 justification이 칭의고 의는 righteousness예요. 이게 틀리다는 사실이죠. 의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점도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칭의가 있습니다. 시작에 있는 반면에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의의 훈련을 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그 의를 본다는 거예요. 칭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에 있어서도 로마서 4장에서 칭의를 언급해요. 3장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언급한 이후에 4장에서는 칭의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말씀은 이 모든 그 닥트린이 다 끝난 다음에 14장에 하나님의 왕국은 그랬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는 그 부름을 입으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요소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대속주로서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양옆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가 섰어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강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한 강도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왼편의 강도든지 오른편의 강도든지 다 죄인인데 어떤 무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끝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다가 죽은 이제 이 강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 구원받은 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십자가 위에 그 놀라운 고백, 예수여. 결국 이 한편 강도가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정말 믿음의 진수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체 없이 확실하게 대답하셨죠.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도 아니고 오늘 즉시 내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 팩트를 보게 되면요. 이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거 위대한 고백입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조롱했었는데 그 동료를 책망했어요. 너에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이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여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불렀냐 하면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모두 다 틀린 경우가 없어요. 100%. 어느 정도 다 맞는 부분도 있고 오류의 부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여기 천국에 갔다라는 것은요. 아주 이게 잘못된 오류라는 사실이죠. 이 천국,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는 뜻이고 그것을 여기에서 킹덤, 하늘의 왕국에 갔다고 그랬을지라도 이게 큰 오해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낙원은 구원받은 모든 자가 사후에 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 구원받은 자의 풍깃이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조명하게 될 때 온전한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일부는 맞는데 또 많은 경우에 또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거 팩트잖아요. 요나서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서는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했다니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랬던 것 같이 인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디에 내려가셨냐면 땅속에 내려가셨습니다. 여기 킹 제임스 성경은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랬어요. 땅속 심장부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랬다니까요. 예, 헬라어는 호카르디아 호게예요. 예, 게는 땅이라는 뜻이고요. 카르디아는 이제 중심부, 심장부, 마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 땅이 있죠. 땅이 이제
구 모양이기 때문에 지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레치라는 것은 땅이에요. 땅. 모든 생명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땅이 있었고 땅의 중심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피파 에스파를 이렇게 쏘아가지고 지구 중심부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놀랍잖아요. 10km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어요. 근데 외핵은 이제 지구의 그 모든 그 무게로 인해서 압력으로 인해서 녹아가지고요 액체 상태지 않습니까? 외핵이요. 근데 내핵은 어떤 상태로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학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핵은 고체 상태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낙원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가신 그곳이 땅의 중심부, 그 낙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곳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구렁이 있어서 그 불 붙는 곳이 있는데 거기 부자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옥의 헬, 음부,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사실은 우리말에서는 이거를 간과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됐잖아요.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있는 것처럼 He descended into hell. 그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영상을 따라 올린 그 영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언제 가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땅속 심장부에 여기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오류가 한평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낙원에 갔다는 사실이죠. 죽은 후에 낙원에 주님도 내가 나와 함께 주님도 낙원 강도도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땅속 심장부에 있는 낙원에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와 칭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평강도의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는 누구든지 다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고 떠나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너무나도 나약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이 주님이 즉시 이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지금 한평 강도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이 즉시 그를 위해서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즉시 오늘도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의 관점을 돌려서 동시에 그럼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아하 오늘도 이 한평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늘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이거는 무엇과 관계이냐면 의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justification, 칭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칭의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럴 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셨다는 거. 하늘의 법정에서 모든 천사들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닥트린이에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 옆에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할 때 예수님은 즉시 그에게 응답하셨고 하늘의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너는 이제 의롭다. 이제는 이전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의롭다라는 칭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될 때 땅과 하늘에서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도 간수장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선언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의롭다. 예, 의롭다. 칭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칭의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강도도 죄인이고 저희들도 모두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고 이 간수장도 죄인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선언이 있고 하늘의 법정에서도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남. 그 거듭난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인치신 증거가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지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스타트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으냐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시험에 붙을 능력도 없고 등록금도 낼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쭉 이렇게 입학시켰다고 하는 사실, 이게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그렇다고 하면 입학을 했다고 하면 입학은 무엇의 축복이냐면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뭐 인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배우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모든 과제가 있고 모든 지시사항을 순종하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칭의 거듭남은 입학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값없이 은혜로 넌 의롭다라고 하는 하늘의 법정에 선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칭의론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최후의 심판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 칭의론 논쟁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제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칭의론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칭의론 논쟁이라고 불리는 것은 너 칭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거는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본다는 것이 넌센스인 이유가 뭐냐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되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칭의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전통적 칭의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칭의를 얻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이 천국은 잘못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과 존 파이퍼, 박영돈, 최덕성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 그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세관점 칭의로는 이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성경을 쭉 다 보니까 이와 같이 믿었고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한 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대 칭의론자들이 다 나를 떠나라 간 것을 지옥에 간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관점 칭의로는 이전에 칭의받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가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톰 라이트가 바로 이거 주장했죠. 물론 그 역사적인 뿌리는 감리교죠. 예, 거기에는 오늘 감리교는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 탈락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임스 던, 김세훈, 최갑종, 권영경 교수, 여기 또 여러 목사, 변승우 목사, 박보영, 벤자민 목사 같은 분들이 이와 같이 세관점 칭의론 구원 탈락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렇지. 아, 저렇게 그지같이 믿든지 사도바울과 같이 믿든지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 불공평하게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비성경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칭의론은 그 지옥에 가는 것인데 거짓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 믿을 때 거짓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예, 한두 명도 아니고 칭의의 불변을 끝까지 확신했다는 거죠. 이건 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관점 칭의로는 지옥에 간다는 것은 똑같은데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 탈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탈락은 신자들 가운데 탈락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탈락이 아니에요. 원로부터 지옥행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 탈락자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멈 전통적 칭의론이든지 세관점 칭의론을 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고 의롭지 못한 성도가 미니멈 90% 될 거 아닙니까? 90%는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그 연약한 일이니까요. 불완전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최후의 심판의 관점은 칭의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간과한 것이 있어요. 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그 의의 문제를 보는 것인데 칭의를 본다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베이스가 있어요. 이게 무천년설이거든요. 무천년설. 현재가 천년왕국이고 예?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는 것은 지옥 아니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주님의 한 말씀으로도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일평생 죄만 짓고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강도에게 대해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강도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게 천국에 간다는 말씀으로 간주할지라도 너무나도 확실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하 이게 분명히 구원받았구나. 물론 이 말씀은 왕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낙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거를 하나로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컨펌을 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확실하게 되는데 전통적 칭의로는 거짓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답답함이 있는데 전통적 칭의론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잘못된 신자는 다 거짓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도 거짓 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대단한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 사람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 지옥에 갔다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강도도 지옥 갔다고 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게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 말씀도 확실히 알면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꾸어서 세관점 칭의로는 행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았다가 행위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지옥행으로 갔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뭐가 되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구원 탈락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의가 유보됐다.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유보됐다고 하는 김세영 교수의 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말씀을 알게 될 때도 온전히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증거하고 있다니까 그걸 조명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를 봐서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많은 증거들로 이렇게 조명을 하게 될 때 이런 오류들을 벗겨나고 온전한 진리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세관점 칭의로든지 전통적 칭의론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오류가 많이 있잖아요. 오류. 그 오류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요 말씀으로도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영의 느낌이 있어요. 양심과 영의 느낌이 있는데 우리 지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저만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맞았는지 틀린지 저만 가지고 있다고 모르는데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오늘도 계시의 영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오해하면 오해한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못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두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이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오해하는 결과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제 책 6장에 평행선을 달리는 양대 칭의론의 공로와 과실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모두 다 공로가 있고 과실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 다 틀리고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안에서 잘 견지를 해서 서로 이렇게 이 시대에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 분별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신학자의 사명이고요. 워킹 바이블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그 취할 것은 취하고 제 말이라고 다 믿겠습니까? 이것을 잘 보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오늘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강도. 자,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때는 칭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첫째가 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신앙생활 한 적이 없잖아요. 변화되지도 않았잖아요. 주를 위해 살지도 못했잖아요. 예? 주님을 증거하지도 못했잖아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본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는 이때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강도는 칭의를 받은 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았을까요? 예?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산 적이 없어요. 믿자마자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죽음은 공평했다니까요. 예?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세상에서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무엇을 놓쳤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 축복을 놓쳤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는 심지어 세례도 받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믿기만 했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음이 필요하고 훈련받았다는 것은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나싱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는 축복의 삶을 놓친 겁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제 비유적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요. 또 입학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학교 최고의 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 입학했다는 것은 그 모든 수업을 받을 권리를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양육을 받고 레슨을 받고 참다운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으로 비유하게 될 때 수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의 죄 때문에 입학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졸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도 구원받은 후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쭉 젖으로. 그래서 점점 성장하게 될 때 이유식을 거쳐서 단단한 식물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식물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의의 말씀. 성경은 오늘도 최고가 바로 무엇이냐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의 말씀을 경험해. 너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첫 번째가 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의에서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훈련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기회가 없었죠.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지자도 되지 못했다니까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악한 강도였다니까요. 악한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갔다는 것은 왕국인데 그는 왕국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 말 뜻은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은혜로 입학했는데 완전히 100점짜리 그냥 우등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예,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왕국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래 섬기고 힘써 섬길수록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이런 축복의 신앙생활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롭게 못 살았잖아요. 한 번도. 그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게 살지를 못했어요. 예? 오늘도 우리들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사형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의롭게 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 과목이지만 그것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믿는 구석은 바로 뭐냐면 오늘 수많은 신학자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하니까 그걸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심각성을 간과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게 하면 일주일에 한번 예배 정도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무지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다락 성전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칭송은 기도 많이 한다고 칭송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뭐냐면 삶이 바뀌어서 의롭게 될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요구했어도 증거했어도 순종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예?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도 잘하는 것인데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쓰는 데 썼어요. 이게 물질에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로운 거예요. 첫째.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요, 모든 등산에도 있고 운동에도 있고 무슨 친목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회원들이 다 기본적으로 회비를 다 내요. 그리고 임원들이 회장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시간으로도 봉사하고 물질로도 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라는 것이 만몬 재물을 주님의 발 앞에 놓게 될 때 그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행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강도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는 천국,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구원받은 강도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칭의론 논쟁도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최후의 심판에 이제 설 텐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같이 보시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요, 떠나든지가 죽든지요. 예.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유 참 너무 과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든지 죽든지 아유 너무 그냥 열성적이야, 너무 지나쳐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갖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 왜 그랬냐면 이는요 우리의 치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까닭이 바로 뭐냐? 우리가 누구예요?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과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올이에요. 올.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닥트린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리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반드시 must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래서 이게 영적인 법칙 닥트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게 되리라. 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우리는 뭐만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행한 상급만을 받겠지. 이게 반은 맞는 거예요. 이게 선악간이란 뭐냐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심은 대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네? 우리가 악한 일을 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좋은 일 한 것만 상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도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선한 일을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했어도 악한 일을 하고 살인을 하고 횡령을 했으면 그 죄값을 받는 게 이 불의한 나라에서도 그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것을 눈 감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시는 게 징계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것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은요 상만이 아니라 악한 일도 주님이 다 이제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천국, 왕국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건 하늘의 왕국인데 뭐가 있어야 드러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기도, 구제, 금시, 이게 행위로서의 의거든요. 근데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너희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거룩한 쇼를 하지 말고 사람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 이게 조건이에요. 항상 천국에 대한 말씀은 다 조건적입니다. 예? 그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뛰어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도 중요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 행함이 있잖아요. 이 행함이 나쁜 겁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함은 전혀 쓸데가 없지만 이 천국 왕국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칭의가 있고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야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자,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는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행위조차 없었잖아요. 왜?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십자가 옆에 강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 인생이 죄악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구원받은 강도는 만약에 너 살았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꾸겨 맞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 강도는 천국에 갔지만 행위가 없으면 이제 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구원 탈락을 가르치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조명을 해서 우리가 바른 닥트린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옆에 강도도 그러하고요. 우리는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적어도 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20년 했어도 결국은 50보 100보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그런 죄만을 안 지은 것이 적극적으로 의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의 책임감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힘들어 보이지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비춰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에게는 그래도 관대하지 않습니까? 관대한 잣대라도 보시라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열리면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힘쓴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힘쓰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축복은 이런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의의를 갖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도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있잖아요. 네? 여기 첫째는 의의라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의를 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으로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이 있을 때 다 늙고 꼬부라져 가지고 그때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항상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의 문으로만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불신자는 아무리 인품이 좋고 재능이 있고 돈도 많고 그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에는 들어갔는데 그런데 왕국 안에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행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간과해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고 천국 갔다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모든 진리를 단칼에 다 조자령 홍칼로 패듯이 다 없애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을 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도 이런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저라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부원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빛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